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이삭은 40세에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 동생인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이삭이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리브가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여호와께 물으러 가자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해산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태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전신이 불그스름한 털로 덮여 있어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나중에 나온 그의 동생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꽉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은 60세였다. 그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을 좋아하였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였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은 23절, 27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가장 중요한 내용, 다시 말해서 결론부터 이야기해 놓고 그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쌍둥이가 있었죠. 23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두 민족이 있음을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두 민족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그리고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동생이 더 사랑받을 것이라고, 동생이 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28절 그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을 좋아하였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였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뭐라 그랬죠? 이삭에 관련된 내용을 결론으로 이야기해 놓고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아예 초장에 이삭과 에서가 어떻게 될 것을 태어날 때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형보다 아들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게, 더 귀한 길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결정해 놓은 일입니다. 둘째가 늘 첫째보다 잘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에서와 야곱 쌍둥이 이 둘에게
하나님이 같이 동시에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 두 형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이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분명히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했으면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사랑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태세 중에서 계획하신 뜻이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선포하고 계신데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그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테마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큰 테마예요. 여러분, 이삭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팔아먹어요. 아브라함이 걷던 길을 똑같이 걸어요.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평생 가장 귀중하게 배운 것은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나는 제사장, 무당, 영적인 사람, 신을 섬기는 사람. 나는 신의 명령을 들어야 돼. 그런데 그 신의 명령을 반드시 내 힘으로 들어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신이 나에게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 무당들처럼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그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나를 온전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신처럼 목적만을 이루는 산의 신, 강의 신, 비의 신 이런 게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고 여전히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이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데 아브라함이 평생을 쏟아부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희생하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의 안위는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그래서 우리 가족이 죽는 것보다 내 아내가 부인으로 팔려가는 게 더 괜찮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결코 해하실 분이 아니야. 나를 결코 못되게 하실 분이 아니야. 나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야. 그들이 하는 모든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나를 위한 거야. 결국 나를 축복하고 내가 내 형제가 쫓겨가서 죽을지 모르는데 내 형제를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죽는 싸움에 뛰어들어도 그것마저도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이것을 그의 평생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그 아들 이삭에게 한마디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그 아들이 16살, 18살 그때였는데 그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나는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그가 결정하게 했어야 됐어요. 그가 고민하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 이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 아들은 그저 여호와의 명령이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면서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리브가를 너희라고 속이고 결국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일을 또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누구신가? 여호와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신가? 내가 그를 향하여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무언가를 내게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반드시 뭔가를 드려야 되는 분인가? 나는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기만 해야 하는가? 내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완전히 지키시는 분, 이게 아니라 그저 신이 있으니 내가 그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신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릴 줄 모르니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여전히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러나 내 아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는 여호와의 하나님 굴레 없이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사냥꾼이 되어졌어요. 전쟁의 신이 되어졌어요. 군인이 되어졌어요. 자기 수하에 이미 수백 명의 사람을 건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게 부러워서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넘겨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삭의 가장 큰 그림입니다. 이삭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결론이에요. 이삭은 실제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가 명확치 않기에 그가 바라는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아들 에서를 통해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을 넘어 믿음의 유산을 그 아들 야곱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이삭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삭과 더불어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돈이 가지고 있는 기능,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능, 신념이 가지고 있는 기능, 양심이 가지고 있는 기능,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런 기능으로 따질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분의 뜻대로 모든 만물이 운영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내게 불합리한 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결코 내게 악을 행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 온전히 믿어져서 온전히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삭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에게 쌓이길 원하고 여러분 자손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기억하게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뵐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